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능력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팔로 안으며 저먹이나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 퍽퍽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러하신가 라고 하는 의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자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말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가 그 숨이 멎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라기보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사람이 생각하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리를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면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고 때로는 함께 갈등하고 반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꽃의 영화와 비유하여 6절 말씀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겨울을 지나서 봄철 지금 화사로운 땅을 보십시오. 어쩜 그렇게 푸른 밭이 펼쳐지는지요. 그 누구도 들꽃을 심지도 아니하고 그 가운데 지나가지만 이곳저곳에 푸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꽃을 핀 모습을 보십시오. 그 겨울철에 척박한 환경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풍성하게 마음에 행복할 만큼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라고 물었더니 육체가 풀이다.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풀과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싱그럽게 또 풍성하게 바로 저 꽃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우리 육체의 모습 속에서도 젊은 날의 시절 속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의 모습을 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별로 자신감 있게 생각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건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절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 시간만 있을 따름입니다. 진정 외쳐야 되는 것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육체가 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풀꽃이, 그 풀의 무성함이 여호와의 기운 앞에 시들어가는 시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백합화폐, 물론 우리는 봄철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 때까지 이 사시사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풀이 시들어가는 시간이요, 굉장히 유효기간이 깁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기후는 쉽게 얘기해서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에는 척박한 환경이 가득 채워져 있다가 잠깐 겨울비가 내리고 나면 그곳에 풀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동쪽에서부터 건조한 사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정말로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보이던 그곳이 그 동풍 한 번에 모든 것이 바싹 타들어가고 말라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 꽃의 시절이 생각보다 짧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그 풀의 시듬과 꽃의 시듬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 닥칠 때, 그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 그 모든 것들을 말려버리는 그러한 동풍과 같은 시절이겠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이 사그라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마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인기가 많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시드는 시절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무념무상 혹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인생이니 그냥 공에서 와서 공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시들 수 있으나, 우리의 삶은 사그라들 수 있으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없어질 수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다시금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끝나고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듯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적과 분명한 소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에 대하여 9절 말씀에서부터는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보아야 될 이유와 방식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당연히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부터 천지 만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지 만물의 시작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굳건한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을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으며 그 말씀을 들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들고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고 그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돌판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 마하나임 카페에 아주 좋은 돌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어요. 이거예요. 보이시죠? 예. 제가 모양실에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언제거나 하고서 사실 먼지가 많이 묻었길래 물로 열심히 세척을 하고 말려놨다가 한 번은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새벽딱 지금 올라가다가 잠시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십계명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십계명 말씀은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히브리어하고 한글로 써놓고 또 하나는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써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큰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어서 주셨을 것 같으세요? 이거 사실 안쪽을 보면 나무거든요. 그리고 이 돌이라기보다는 원래 저 석고 보드판인데 꽤 무겁습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어도 농담 한 번 더 보태면 그전에도 무거운 돌판 들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일하니까 짜증나서 깨트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돌판이 2개였냐면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2개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당시에 언약과 계약을 맺을 때 그러하듯이 같은 내용을 2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절대로 그 계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부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두 개의 돌판 속에 같은 내용으로서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풀과 꽃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하고 더 완벽합니다. 더 온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온전한 능력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구나. 나는 바뀌어야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온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죄 때문에 아무도 없구나. 우리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서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잘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헛갈리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 돌판에 작은 글귀에 새겨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들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세워주셨던 것은 이 말씀은 그렇게 온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도 이끌어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전 시간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가 주십니다. 우리에게 전할 소식은 나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 오늘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인생이 굳건히 서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든 주의 여호와의 기운으로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병들고 힘이 들고 낭망할 수 있지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건히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며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니 오늘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단순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로 우리의 삶을 살리고 살찌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수 있는 위대한 통로요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하루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